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오늘은 8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을 믿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능한 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소유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 있을 뿐더러 때로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소유로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봤을 때는 그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가 벗어날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의존하거나 의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때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하나님, 그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몸이 아프면 내가 나를 고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또 때로는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내 몸을, 내 아픈 곳을 맡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해서 세상의 것은 다 끊어버리고 사는 것은, 그것은 참된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좋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때로는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또 그분의 수술을 집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통해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사람의 그 가진 지혜나 능력으로 나를 낫게 하는 것도,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항상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야구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그 야구팀이 있죠. 여러분 아시죠? 작년까지만 해도요, 맨날 졌습니다. 뭐 지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경기보다 지는 경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보는 그 응원을 하는 그 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작년까지만 해도요,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지고 있으면 오늘 또 졌구나, 이기고 있으면 야 오늘은 이기겠구나, 이게 아니야, 저러다가 또 역전당하겠지. 이기고 있으나 지고 있으나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러다가 또 9회에 또 뭐 한 5점 주면, 왜냐하면 그 전에 그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지금 2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팬들이나 응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이기고 있으면 오늘은 게임 끝났다, 이겼다. 지고 있으면 저거 8회에 역전시킬 거야.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 노래를 들을 거야.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그 확신이 안 될 때도 있는데, 역전을 시킨 일이 가장 1위가 그 팀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차이냐? 똑같은 팀인데 팬들이 바라봤을 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맨날 지니까 지는 것이 의례적인 이었지만, 이제는 경기에 이기기도 하고 졌다가도 역전을 시키니까 팬들의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이기고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지고 있어도 결국은 마음에 실망이나 낙심이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고 있으나 이기고 있으나 그 야구 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으나 즐거움이 있으나 기쁜 일이 있으나 괴로운 일이 있으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든든한 마음과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데, 왜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시는구나. 나의 환경이, 나의 문제가, 나의 고민이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풀기 어려운 매듭이고 힘든 문제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그것이 얼마든지 해결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지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을 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뒤에서 찬양을 하면서 제가 이게 안수 집사님하고 뭐가 이렇게 교호가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에스겔서 37장 설교를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는데도 찬양 선곡한 걸 보면 지난주도 좀 비슷했고 이번 주도 그래서 참 제 마음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마른 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는 겁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뼈가 아니었습니다. 마른 뼈였습니다. 많이 말랐다는 것은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 보니까 뼈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른 것도 아니고 아주 말랐고 뼈가 가득합니다. 근데 그 뼈가 살아나겠느냐? 이때 에스겔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굉장히 애매한 고백 같지만 이것은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그 일을, 주님은 이것이 살아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물기가 없이 바짝 마른 뼈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뼈가 살아난다라는 것은 아마 가능성을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0.00001%도 안 되는 확률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능히 살아나겠느냐? 이 일이 능히 될 수 있겠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고 판정을 내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살아날 줄로 네가 믿느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라고, 이것이 가능하나라는 주님의 물음이 에스겔을 향한 물음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을 향한 물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의학적으로, 때로는 과학적으로, 때로는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가능하지 못해. 내가 나를 보고 가능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봐도 그것은 할 수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는 그 일을 못해. 그러니까 아예 도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시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시작도 안 해요.
아예 하려고 마음조차가 탁 닫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지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기적의 현장, 그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고민에, 여러분 앞에 펼쳐진 문제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마른 뼈는 염려와 낙심의 상징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중에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아내도 나이가 많았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바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었더니 그 믿음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불가능한 가운데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상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다는 것은 소생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고, 또 우리의 소망이 없었다는 것은 이미 자기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 그래?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미 다 망하고 끝났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주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른 뼈였는데 이미 다 소망이 없었고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누구에게 가능하느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제까지, 아니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닥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고민,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고민하고 좌절하며 소망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한 분이 있다면 오늘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것처럼 마른 뼈도 살아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안 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 경험으로 보니까요,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확실히 낫더라고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저희 그 장모님께서 갑자기 이게 심장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난 일입니다. 대학병원이 소위 말하는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이라는 데를 가서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연세가 우선 80이 다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술을 할 수 없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약으로나 혹시 치료하면 몰라도 수술은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번 조금 더 큰 병원에 가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수소문 끝에 조금 한국에서 좀 큰 병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은 전에 의사 선생님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수술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 저쪽 병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데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했고 지금까지도 건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능력의 차이가 나는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일이 어떤 사람은 가능하다라고 하고 그 가능한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하물며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실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꼭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지고 눈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마른 뼈의 골짜기들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고 우리 모두의 삶에 이러한 회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넘쳐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